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10절 읽고요, 성도님도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벽 강단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실 텐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또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또 힘쓰고 애쓰고 오랫동안 달려온 분일수록 이제 안식하고 쉬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호수아 앞에 선 여호수아가 지명했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긴 여정을 드디어 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 전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땅도 얻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집도 또 가족들이 편안해 지낼 수 있는 지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오늘 그들은 한 가지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너희는 정착했으나 아직 형제들이 정착하지 못했다, 안식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얻기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복에만 머물지 말고 또한 그 다음 스텝으로 함께 도우며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이 눈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에 보면은 언약을 붙들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
단순히 기억만이 아니라 그 기억을 실천에 옮기라라는 것까지 담고 있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땅도 얻었고 또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도 이제 얻었지만, 이제 안식을 이미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이 안식이, 이 평안이 확장되어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상태, 그것이 안식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얻은 복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형제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때까지 함께 싸워라, 함께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한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어쩌면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땅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약속 때문에 얻었다는 것을 그 지파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렸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했던 것이죠. 참으로 신앙의 그 원리와 참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 안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또한 가고 있는 머무는 그러한 공동체에 그러한 또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흘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좀 편하고 싶고 나만 받은 은혜 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스텝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눴죠. 누구는 풍족하고 누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 교회로 제시가 되고 있죠. 또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5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함께 여러분이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그 받은 은혜를 또 흘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은 안정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삶이 안정된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삶이 안정된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아직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밟히거나 보인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복이 이웃의 복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만의 평안에, 나만의 안식에, 나만 받은 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의 순종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그 순종이 진짜로 실천으로 향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순종이 어떤 마음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말하자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방금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고백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된 것을 안 것이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일이 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은혜로운 대화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대화, 참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새 리더인 여호수아와 새 지파들이 정말 아름다운 대화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순종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바로 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언약의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결단이죠. 원래 어제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또 1장 5절에서 또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이 3번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동일한 이 말을 들려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말을 들었을 때도 힘이 났겠지만 이 지파들에게도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에게도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그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전체, 그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으로 확장된 장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그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의 공동체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사명에 신뢰합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사명에 대한 신뢰,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지탱되어지는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받은 자에게 오늘도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네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이미 기업을 얻었지만 아직 형제들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종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내 안식보다 우리 공동체,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기쁨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또한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사명으로 이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의 이 공동체처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분의 약속을 함께 완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51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몸된 교회 세워나가고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다니는 모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필요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